기도드릴게요.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니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광의 보좌를 스스로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성경에 보니까 세상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했거나 환영하거나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배경은 그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벌어지는 어떤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적어도 밤새도록 불법의 재판관들에게 불법의 재판과 불법의 신문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적어도 6번 이상 재판장을 옮겨 다니며 이 불법의 재판과 신문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런 흠도 없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셨지만 뜻밖에도 그 재판의 결과는 십자가의 처형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의 형장으로 끌려가시다가 우리 주님께서 도저히 혼자의 힘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억지로 지고 가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이 십자가에 어떤 중요한 하나님의 구속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비록 억지로 짊어졌던 이 십자가에 이때는 알 수 없었지만, 지금은 깨달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축복과 섭리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억지로 짊어졌던 이 구레네 사람, 이 십자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 본문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설교의 제목들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우리도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두 번째, 우리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짊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동참해야 한다. 물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메시지에 이런 내용들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아니 그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죽음을 앞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임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성경이 이 말씀을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잠깐 동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마가복음 15장에 가시면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뜻밖에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의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마가는 뜻밖에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족사를 슬쩍 언급하고 있는데, 첫 절 한번 잘 보세요. 마침 알렉산더와 누구의 아버지요? 누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절대 자녀들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는 법이 없어요. 조상들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고 부모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고 누구의 자손, 아무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지금 마가복음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먼저 누구를 기록하고 있냐면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있는 이 시점, 지금 이 시점만큼은 알렉산더와 누포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존재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당시 이 초대교회 가운데 알렉산더와 누포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그 앞에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 이렇게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만큼 지금 알렉산더와 누포는 그 당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알렉산더와 누포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면 이 아들들의 삶은 도대체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을까? 자, 로마서 16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자,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고 헌신했던 마지막 사람들의 그 인물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 예수의 사역,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곁에서 수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뜻밖에도 13절에 맨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구요?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다음에 절정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곧 누구의 어머니라? 내 어머니라. 그러면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누포의 어머니, 그렇다면 이 어머니는 당연히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이 시몬의 그 아내를 내 어머니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면, 잘 들으세요. 지금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의 집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동역자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처럼 이 구레네 시몬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쓰임받고 있었다면, 중요합니다, 그 시작과 출발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뜻밖에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졌던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은 물론 온 가족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늘 해오던 절기대로 그 유월절 절기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그 십자가를 우연히 구경하고 서 있는데 하필 재수없게 걸렸어요.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짊어졌던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신은 물론 자기의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온 가족이 존귀하게 쓰임받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라고 하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억지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앙가리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대로 번역하면 강요하다, 억지로 시키다, 그 뜻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저 인간은 맨날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3번만 사용되고 있어요. 몇 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과 이 마가복음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를 할 때 억지로 거기서 2번 나오고요. 마지막 한 군데가 뜻밖에도 어디서 사용되고 있는가 봤더니 마태복음 5장 41절에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몇 리를 동행하라고요? 10리를 동행하고.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당시 예수님 당시에 억지로 강요하는 사람, 억지로 시켜서 하는 사람들을 종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억지로,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까지 뭐하라? 동행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시켜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십리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억지로 오리를 갔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기쁨으로 십리를 동행하는 인생으로 변화됐던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구레네 사람 시몬도 처음에는 억지로 그 십자가를 졌어요. 죄의 종된 그 모습으로 누군가 기쁨으로 자원해서 섬겼던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면, 뜻밖에도 십자가를 만난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었던 이 시몬은요, 이제는 억지로 오리를 가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십리를 가는 인생으로 변화됐던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은 우연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연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그 자리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연히 구경하다가 억지로 재수없게 그 십자가를 짊어졌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작정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나 말고도 더 좋은 사람, 나 말고도 더 건강한 사람, 나 말고도 더 힘센 사람 있는데 왜 하필 나로 하여금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지게 만드십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아니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창세전에 택했단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내 자녀, 내 백성으로 너를 불렀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정말 믿으세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 마음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발 부탁드릴게요. 억지로 오리를 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신앙생활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고백할진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할진대, 남은 인생 10년이든 20년이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기쁨으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십리를 동행하며 십리를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중앙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 감격 붙들고 내가 걸어가는 그 길목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복음이 그렇게 충만하게 나타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